예수님의 생애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33년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33년도 30년은 사생애로 나머지 3년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애를 홀로 사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으니 우린 그를 12사도라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세리, 마테, 도마,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룟, 유다, 이 12명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붙었던 12사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는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발자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는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누굽니까? 베드로.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던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제자 바로 이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야고보처럼 친밀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고보처럼 친밀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었다고. 그러나 12제자가 다 똑같은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는 따로 있었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자리에 세 제자가 함께 있었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을 달리다 굼 하며 살려내셨을 때 그때 세 제자가 함께 있었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당하셨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변화됐던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세 제자가 있었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같이 기도하실 때 그 고통과 그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세 제자가 있으니 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야고보는 언제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왜 그 자리에 앉으셨냐고. 목사님 그냥 앉았죠. 절대 그냥 앉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왜 앞자리가 아니고 뒷자리입니까? 왜 아래층이 아니고 왜 위층입니까? 왜 중앙이 아니고 왜 양 사이드입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언제나 예수님을 가까운 곳에 따라 붙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따라 붙는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야고보처럼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고보처럼 결단하라. 사실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같은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세베대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 잡는 어부 정도가 아닙니다. 선단을 거느린 선주였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선주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재벌 2세쯤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선주를 버린 겁니다. 품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밑에 잘 있어봐요. 배 한두 척 생기는 건 유도 아닙니다. 근데 야고보는 철저하게 보장된 안정, 보장, 미래를 다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 붙었더라 하는 거죠.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결단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항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합시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전진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결단도 하지 않으셨다면 올 한 해는 어떤 전진도 없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단만이 전진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냥 대나리 보찜지듯 지시러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사건 기억나시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사슬을 끊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바로 그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유월절 양을 잡아 문설주 물 임방에 발라두어라. 그리고 그 양 고기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뭐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애굽 온 땅에 보내리니 첫 태생과 첫 장자는 다 죽는다. 그러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서 가리니 그가 살 것이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 어린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 다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뭐하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러분, 그날 밤에 양고기 먹는데, 무교병 먹는데, 쓴 나물 먹는데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왜 지팡이를 잡고 왜 급하게 먹어야 될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급한 거예요. 긴박성이죠. 카운트다운 10초 전. 나로 발사할 때 보셨습니까? 10, 9, 8, 7, 6, 5. 이 카운트다운 할 때 얼마나 긴장됩니까? 신앙은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세베대 아버지를 버립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게 아버지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밑에 있는 안주, 아버지는 재벌이거든요. 선주거든요. 미래에 대한 보장 다 버립니다. 품꾼 버립니다. 배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붙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결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 같은 혈기를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고보 같은 혈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몇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 너게입니다. 뜻은 우리의 아들, 천둥벼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 야고보 내가 안 만나봤지만 벼락 같다, 천둥 번개 같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다혈질, 혈기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목을 잘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분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하시고 길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역사적으로 지역의 감정이, 적대감이 너무 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쟤들도 유대인이니까 당신들 우리 땅 못 지나가! 하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주님, 저작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리까?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고 불을 내려 쓸어버리겠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혈기 부리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조롱했고 희롱했고 침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얼마나 수치와 모욕감을 줬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으로 한번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리까? 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의 마음은 도대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도 다른 혈기 있는 마음이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부르셨는데요?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지도 않고 불 가운데 태워버리려고 했던 이 마음은 야고보의 혈기이더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절대 화내는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손 붙들고 악수하면서 교회에서는 절대 화내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려면 어디서 내야 되겠어요? 화를 내려면 집사님 집에 가서 내세요.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야고보 같은 야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야고보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야고보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유대의 임금이 될 거다. 그 임금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내 동생 요한은 왼쪽에 가장 가까운 1등 공신의 자리를, 권력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작정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면 나는 오른쪽에, 내 동생은 왼쪽에. 맞습니다. 은밀한 청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동상이몽. 똑같이 잠을 자는데 꾸는 꿈은 다 달라요. 엇박자. 자다가 봉창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남이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요. 근데 야고보는 은밀하게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걸 청탁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청탁 때문에 12제자 사이에는 분열이, 반목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맞습니다. 이 야고보의 빗나간 야심이 이 제자들의 그룹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빗나간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하죠. 마지막 5번째가 있는데 야고보처럼 잘 맞춰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고보처럼 잘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성경이 기록하는 제자의 죽음은 딱 2사람뿐입니다. 물론 다 죽었지만 성경은 나머지 10명의 제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전설과 야사로만 그들이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알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의 제자에 대한 죽음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죠? 은 2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그 은 20을 성제에 던져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나무에다가 줄을 매 목을 매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줄이 끊어져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데 바위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가룟 유다의 죽음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제자의 죽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죽음과 야고보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죽음이죠.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12사도들은 가룟 유다의 죽은 그 빈 자리를 다른 사도를 뽑아서 채웁니다. 그 채워진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채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면 이 12에서 하나가 또 빈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채워야 할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채웠던 그 사도를 야고보가 죽었을 땐 채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죽은 죽음이고 야고보는 직무를 다 마치고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이 죽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에 보면 영구 결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번호를 달고 선수들이 뛰죠. 농구든 배구든 야구든 축구든. 그런데 그 스포츠의 영웅은 그가 은퇴를 하거나 죽으면 그 사람의 번호를 영구 결번시킵니다. 11번으로 뛰었던 그 번호를 다시는 누구도 11번을 달고 뛰지 못하도록. 왠지 아십니까? 그 스포츠 영웅을 영원토록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번호는 이제 누구도 대신할 번호가 아닌 거예요. 야고보의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맞습니다. 그 죽음 후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야고보의 그 믿음, 그 사명, 그 죽음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죽음을 주었을 때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초대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인품이 탁월했고 신앙이 뜨거웠는지 로마 황제도 이분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폴리갑은 이 칙령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망쳤는데 그 은신처가 발각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죠.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처럼 폴리갑도 내 은신처가 발각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체포당합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폴리갑이 너무 인품이 좋으니까 할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86입니다. 지금 우리 죽음하면 한 100세가 넘은 거죠. 이 나이에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로마 시저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한마디만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폴리갑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으시네. 내가 어찌 이 나이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겠는가. 근데 총독이 말이죠.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 불이 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화형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폴리갑 교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붙인 저 불은 순간이지만 주님이 붙이신 지옥의 불은 영원하다네.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이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몸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의 선봉에 섰던 야고보를 제일 먼저 본삼아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 이거야 하면서 베드로도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야고보는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겁니다. 야고보는 그 죽음을 순순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날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야고보처럼 똑같이 참수될 뻔했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삽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은 죽어요, 살아요? 삽니다. 몇 세까지? 100세까지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혼자 덤태기 쓴 것 같아. 베드로도 살았고 요한도 살았는데 자기만 혼자 목 잘려서 참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야고보는 마다하지 않더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맞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며 하늘의 태양보다 빛나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같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의 숨 막히는 고통과 이 호흡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수의 순교 앞에서도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던 거예요. 이게 야고보입니다. 저는 야고보의 이 마지막 죽음을 담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죽음은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을 들어 쓰는 고통 앞에서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두 번째는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 야고보를, 우리 같은 성정, 혈기 부리고 야심 있는 이 야고보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켰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의 발자국을 함께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한 2016년 4월 10일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야고보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친밀해야 한다. 둘째, 야고보처럼 결단해야 한다. 셋째, 야고보처럼 혈기를 조심해야 한다. 넷째, 야고보 같은 야심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 야고보처럼 끝을 잘 맺어야 한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